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사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무릇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살아서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활. 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누가 대답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맨 끝자락에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네. 영원히 사는 것이 뭐예요? 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자요 또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믿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연합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도 죽어도 다시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만 죽었다가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도 죽어도 사는 자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지만은 이 본문의 시작은 1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는 마르다라는 여인과 마리아라는 여인, 그리고 그의 오빠 되어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평생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향유 옥합을 자신의 결혼식 할 때 쓰려고 고이고이 잘 지켜놨던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그 비싼 향기 나는 기름이 흘러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아셨어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지, 무엇의 결핍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절망스러워하는지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좌절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행하면서 다니셨어요. 어느 날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답이 없다, 이 사람은 절망이다, 끝났다, 이 가족들도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그 자리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모든 가족들을 자유케 하는 일까지 행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만나셨던 그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서 죄 가운데에서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치고 사람들 앞에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 내면 가운데 쌓아놓고 있는 죄의식으로 인해 죄책감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죄로부터 또 자유를 선언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의 가족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중한 병에 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중한 병에 걸려서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 당신이 사랑하는 이 오빠를 위해서 와서 치료해 주기를 바랐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사랑하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병들었다고 하니까 총알같이 달려와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 방식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식과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문제를 해결받음을 통해서 알아가기 원하셔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밖에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이만큼이라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만한 예수를 우주 같으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 아는 사이즈만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두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도 무엇으로 받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행하고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산다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구원 받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구원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처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이 성숙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조금 더 어려운 숙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들은 그런 자리가 낯설고 불편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자리예요. 고통스러운 자리, 눈물의 자리, 두렵고 떨리는 자리, 불안한 자리,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가면 과연 그 뒤에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 고민되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곳에서 이게 어떻게 사랑이냐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여기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찾아왔을 때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수님께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이 들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수많은 장면들을 그들은 목도했어요. 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만 않았더라면은 병들어 있는 그 시점까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반드시 예수님 고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숨이 붙어 있을 때 오셨더라면, 죽지만 않았을 때 오셨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고, 이 절망, 죽음의 절망으로부터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족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가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사랑한다면서 이렇지? 왜 사랑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의 자리로, 힘든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 순간 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 순간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게 해서, 믿게 해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또 다른 영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또 다른 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병든 것이,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죽음도 이기는 분, 당연히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즉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럼 여러분은 병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네.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이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지인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성경 얘기 말고 지금. 네. 이 고백이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내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나에게 온 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죽음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인이 죽음을 만났을 때 그분이 죽어도 다시 사신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병을 만났을 때의 반응도 다르고 죽음을 만났을 때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살게 된다라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였죠?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죽었다가 다시 나중에 살아날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고백에 보면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할까요?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과 믿음과 또 동일한 것일까요? 소망은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전에도 한번 강조했었어요. 믿음은, 소망은 미래형이라,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 이 지금 마르다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의 수준이 있고 믿는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기를 다 설교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믿음을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지, 믿는다면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산다라는 걸 믿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를 믿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 창세기 22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그 시점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때 그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그가 칼을 들어서 제단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 우리들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22장에 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숙제를 미리 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자라는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서 여기까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있는 것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문제입니다. 아니 하루에도 몇 건이 터지는지 몰라요. 더구나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은 저 혼자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다 저에게 고민거리고 기도 제목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해결되어지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제 거기서부터 눌리기 시작해요.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제 만약에 그것이 병이라면은 지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안 무너졌으니까. 아직은 안 깨어졌으니까.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상황이 병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 상황이라든가 관계적 상황이라고 할 때 그때 아직은 안 깨어졌지만 위험한 상태, 가정이 파산되어질 상태, 아니면 부부가 이혼해야 될 상태, 극단적인 그런 상황과 상태 속에 있는데 아직은 부서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은 있고 스트레스는 왜 생깁니까? 그게 믿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이론하고 다른 거라고. 머릿속에 알고 듣고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른 거라고요. 근데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사라져가고 꺼져가는 불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느냐는 것이거든요. 아니, 불이 다 꺼졌어.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 관계는 끝났고 이 상황은 끝났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이제는 파산했고 망했어 라고 모두가 선언되어져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내게서 사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 자리에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모두가 내게서 떠나가고 고개를 돌리고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야만 하는 그런 망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여러분들은 끝났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이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아니 죽었을지라도 마른 뼈야 일어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죽은 것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서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아니, 시간이 더 경과돼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일찍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끝났다라고 포기하셨습니까? 그런 그 모든 상황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고 모두가 선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끝났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부활시킬 그분이 지금 다시 내 삶을 부활시킬 수 있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당면하고 있는 현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어 있는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동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하여서, 바로 그것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수 있어야죠. 마른 뼈야 살아나라 외칠 수 있어야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믿음에 걸린다면 말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건 말고,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와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있는 거 아니라고 기존 성도들에게는 귀따갑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전해진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변화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저와 싸우면서 경험되어진 영역들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싸우고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시켜주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공부하듯이 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주일날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이 삶을 절망시키고 있는 그 순간순간 상황들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주일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하듯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예수님을 요만큼 알기 때문에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요만한 아는 것을 가지고 그 나머지의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주길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때로는 더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럴 때 또 믿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의 끝자락이 어디겠습니까?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 상황 종료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신다. 여기 몇 번 인생에 죽었던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도록 제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죽은 인간처럼 꿈도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던 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바꿀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것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리고 내 이웃이, 내 구역 식구가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절망의 순간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활절을 맞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귀로 듣지 말고 지식으로 받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그냥 머리에다 쌓아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내가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낯설고 두렵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며 이런 곳으로 이끌어 가시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더 크고 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 이끌어 가시고자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결국은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도록 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